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되겠습니다. 긴데 함께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보고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있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된 양식에 대한 논란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언젠가 누군가 교회 현관을 들어왔는데 일본 분이 들어왔어요. 어딘지 잘 몰랐는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서 여기는 그리스도교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고아이 무섭다고 그러면서 얼른 나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일본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역 앞에 그 고방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좀 어려운 사람이 오면 늘 파출소에서 저쪽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하고 이제 동명으로 왔는데 아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보따리 들고. 그래갖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신부가 너무 한심하니까 막 울더라고 신부가. 그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잘 아는 위클리 맨션으로 가서 거기다 등록시켜 주시고 저녁도 사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참.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여권하고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자기는 LA에서 왔는데 황당하게 됐다고 SOS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와줘요. 그리고 미국 가서 돈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보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딱 그렇더라고요. 또 중년 일본 남자인데 나이가 좀 들었는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낮에서 자기 집에 그 전기료를 보내서 전기가 끊겼는데 그걸 도와달라 이거예요. 전기료를 한 번 더 대줬더니 그분이 돈 떨어지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렇지 않다고. 여러 사람들이 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환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거절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 핵심 진리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거부감과 적대감을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탁 말하는 순간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때는 이제 그냥 교회 다닐 때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인지 모르지만 나는 달라. 뭐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다. 왜 너희만 진리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 구원이 있지 않느냐? 왜 너희만 고집하느냐? 또 우리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더 기분 나빠합니다. 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렇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우리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셨을 때에 당시 함께 있던 많은 종교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적개심까지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본문 41절,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수군하여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붕괴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신론자들보다 더 복잡하고 강팍한 사람이 아마 종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각종 편견과 오류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잘못을 알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고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이 말씀 안에 구원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길을 초청하는 손길을 느낍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조건 없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씁니다. 수신 대상이 분명해야 편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것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느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분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이끄셨기 때문에 인간은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에 인간이 믿고 응답하며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과 구원을 바라는 인간의 손이 연결되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 손은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 영원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십니다. 자, 45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45절,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듣고 배울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연 환경을 볼 때에 또 우주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인체의 구성과 그 역할을 보아도 너무 신기해서 만드신 그분을 느끼게 됩니다. 봄이 되면 꽃을 피고 요새 단풍이 많이 졌는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벽에 붙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디자인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 직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움, 실패, 절망, 질병 등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이끌려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자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죽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반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절망하며 싸우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림자라는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죽고 싶다, 괴롭다, 죽이고 싶다,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불쾌하다, 누가 밉다, 이런 것은 다 죽음의 그림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인간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바로 이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번식과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빛이고 사랑이며 영원합니다. 생명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 가운데 서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며 관영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의 기쁨이 샘솟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떡과 비교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의 만나였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소.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안심되고 평안하게 느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위였는데 이영하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학교에 그 나이 드신데 부장을 섰어요. 교회학교 부장으로.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수술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이 암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온 초청장이래나? 그게 초청장이래. 그래갖고 이분이 그대로 그냥 교회학교를 잘 섬겨요. 이 복수가 차면은 병원 가서 물만 빼고 또 와서 또 교회 섬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이 참 그리워요. 저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시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에서 생명의 말이 튀어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떡의 본질은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먹는 것입니다. 떡은 먹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바로 즉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영혼의 살과 피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거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52절을 보시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겨우 이런 뭡니까 식인종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영적인 일을 해석하려 들면 식인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6절, 5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뭐 음료다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기 있죠. 예, 한번 좀 일본 말이고. 네, 일본어로 준비했습니다. 아, 일본어로 준비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지메니 고토바가 왔다. 고토바와 가미도 도모니 왔다. 고토바와 가미게 왔다. 이걸 보면은 하지메니 고도바가 왔다. 고도바와 카미도 도모니 왔다. 고도바와 카미데 왔다. 조금 잘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겨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고도바와 시작. 言葉が人となって私たちの間に住まわれた。私たちはこの方の栄光を見た。父の元から来られた一人子として栄光であり、この方は恵みと誠に満ちておられた。 이 14절 앞에 보면 고도바와 시도또 났다라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죠. 기적 아닙니까? 이거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했다 그러죠. 따라서 지금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는 그 살과 피는 다 육신 아닙니까? 육신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본체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마셔라 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도 육신이에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식인종 관점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 전서 1장입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은 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먹으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수는 성령님이세요. 생수가 공급돼서 내 안에 생수 성령님이 계시고 또 내가 먹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는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 안에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성령님.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좀 곤란해요. 순간적으로는 변할지 모르지만 옛날로 얼른 돌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셔서 나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먹는 개념은 성만찬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병들고 실패한 것도 상관치 마십시오.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 말씀이 나를 포용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령님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포용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님께 여러분은 포용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령께 포용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포용하고 여러분이 성령에 포용한다면 각각이에요.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포용당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영생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